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1장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후에 여러 배들을 갈아타면서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두로 항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찾았고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바울도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그들의 가족인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성문 밖으로 나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과 제자들은 배를 타기 전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돌레마이 항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도 바울은 신앙 공동체를 찾아가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다음 날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에는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어서 바울 일행은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는데 이 딸들은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답니다. 빌립과 그의 딸들은 몇 년 후에 소아시아의 히에라볼리로 이주하여 살았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아가보는 11장에서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의 손발을 묶은 다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을 하더랍니다. 누가와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은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나를 속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며 예루살렘으로 향할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누가와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고요. 가이사라에 있는 몇 제자들도 함께 가고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제자인 구브로 사람 나손도 함께 데리고 갔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함이랍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이 나손의 집으로 함께 동행하며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 형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 일행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집으로 갔는데요. 예루살렘 장로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하신 일에 대하여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네. 그러나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로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라네. 그런데 들리는 자네 소문이 자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의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그들도 분명 자네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들었을 것이네. 여보게 바울, 자네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우리 말대로 하시게.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 넷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자네도 함께 결례를 행하고 희생 제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네도 머리를 깎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자네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서원한 4명의 결례 비용까지 바울이 다 지불하고 바울도 결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의 말대로 서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한 다음 성전에 들어가서 깎은 머리털과 희생 제물을 번제로 태워드리고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순절을 지키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흥분하며 바울을 붙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 뿐만 아니라 이 자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라고 하더랍니다. 바울은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낸 다음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왔고 사람들은 군인들이 보이자 바울 치는 것을 멈추었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자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기에 집단으로 죽이려고 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로 소리를 지르고 저런 말로 소리를 치고 정신없이 떠드니까 천부장은 제대로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영내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를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결박된 채 군사를 따라가는데 성전 바깥들에서 안토니아 영내로 올라가는 돌계단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하도 난폭하게 따라붙어서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할 정도였답니다. 백성들은 바울을 죽이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따라왔고 그때 돌계단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부장은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예전에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무리를 선동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에 의해 일부는 체포가 되었고 그 거짓 선지자는 도망을 갔었기 때문에 혹시 그 자가 너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집트가 아니라 터키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청컨대 이 백성에게 나를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이 계단 위에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합니다. 무리가 조용해지자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더욱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이 부형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하게 교훈받으며 성장한 사람입니다. 나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며 전에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나는 이들에게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피신한 형제들까지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오정쯤 되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었고 내가 땅에 엎드러져 있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그 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는 나에게 담메색으로 가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내가 가려는데 나는 그 광채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담메색으로 들어가 기다렸더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나에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 그 즉시 눈이 보이게 되었으며 그가 말하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전의 죄를 씻었으며 주의 뜻에 따라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고 기도 중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유대인에게 내가 겪은 모든 일을 전해주고 싶어서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했던 일을 여기 모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테니 이 성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말을 하는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며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데 자기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 땅으로 보내겠다고 했다니까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미칠 지경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소요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했고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자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가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알렸고 천부장이 와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했더니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너도 돈을 주고 샀느냐? 라고 물었고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고 이튿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이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자의 입을 치라! 라고 명하더랍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라고 하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자신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대제사장인 줄 알기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공회원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작하며 말을 이어가는데요.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입니다 라고 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답니다.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공회에 참석한 바리새인들은 그래? 그럼 우리 편이네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편이 갈라져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바리새인 편에 있던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시 진짜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공회에서는 큰 분쟁이 일어났고 바울에게도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로마 총독에게 자기가 문책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을 명하여 얼른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40명의 바울 암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바울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게 다시 그를 좀 데리고 나오도록 부탁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가 나올 때에 암살단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의 생질이 듣고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생질은 조카를 말하는데요. 아마도 바울 누나의 아들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울은 한 백부장에게 자신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도록 부탁했고 천부장에게 간 생질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지금 숨어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 천부장께 다시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나오기를 청하거든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듣고 청년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뒤 청년을 보냈고 백부장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밤 제3시는 저녁 9시를 말하는데요. 당장 오늘 밤 9시에 병력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게 하여 안전하게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천부장은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도 써서 바울을 짐승에 태워 보내는데요. 벨릭스 총독각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재판을 했더니 고발의 내용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요 한 가지도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나에게 알려주기로 곧 총독께로 보냅니다. 또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는 총독 각하 앞에서 말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밤 9시에 보병이 바울을 데리고 걸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갔고 안드리바에 도착해서는 다음날 기병이 호송하게 하고 보병은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을 타고 빨리 가이사라에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군대는 영내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군대는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지역마다 통치권이 달랐기 때문에 출신지를 물어본 것이고요.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것은 로마의 직접 통치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하기로 결정을 한 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에서 기다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궁에서도 바울은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가 2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아시아에서 모금해온 구제 헌금을 전달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오해를 풀기 위해 4명의 서원자들과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순절을 지키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라는 모함을 하여 갑자기 사람들의 타겟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천부장에 의해 구출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과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을 밝히며 이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명의 암살단이 노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부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될까요? 오늘은 21장부터 23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